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80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4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장벽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장벽아 무너져라. 하지만 이 장벽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 낙심을 했는데 이내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가 아닌 너희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동료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장벽 앞에서 함성을 질러 보았으나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믿으면 반드시 옮겨지리라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장 옮겨질 것이 요가 아니라 옮길 것이요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야 그는 때와 기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그 이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답한 내용입니다. BC 586년경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하다 포로로 잡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면서 두 눈을 뽑혔고 그 아들들은 그 목전에서 비극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총독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려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자 흩어져 도망을 쳤던 유다의 장군들 중에 애국심에 불타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총독 그 나라를 암살하여 시체를 구덩이에 매장하여 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사실이 에레미야서 41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두려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병을 고칩니다. 타락한 인생들을 치유합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기한 능력을 갖다 줍니다.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능력,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불화와 부조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 서약을 듣고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의 날짜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1절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종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주관에 따라 얘기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서두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사울왕이 드리고 난 후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 사울왕을 크게 꾸짖고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한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두려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려 하여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던 생각부터 바꾸어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하난을 비롯한 장수들은 내심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자 6절 말씀과는 달리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다르다면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들을 미혹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할 것 아니냐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43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 앞에 무참히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도망했던 이스라엘의 무리들도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며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와 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즉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소속감 기관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왕과 하나님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의 성도들은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의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